입니다. 아멘.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지난 주일 부활주일 말씀에서 살펴본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네 번째 단계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 것이 구원받은 신자들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바로 전에 지인과 어느 선교사님과 함께 식사를 했었는데 지인이 자신은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킨 것에 비중을 둔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먼저는 그 지인이 존경스러웠고 내심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물론 산상수훈에 있는 팔복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면 형제에게 화를 내면 심판을 받고 미련하다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오른눈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면 눈을 빼어버리고 오른손이 우리를 실족하게 하면 찍어버리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두려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지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이 확연하게 대조되어 제시됩니다. 이방인의 삶의 방식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을 대조하여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17절에 바울은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증언한다는 말은 엄숙하고 중대성을 가지고 주장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란 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근거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우리 신자들에게 주장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면의 내용은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엔 세상에 속한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우리는 세상의 이방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신자들이 이전의 이방인으로서의 삶의 방식으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신자들의 태도나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뚜렷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단순히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전의 삶은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은 마음의 허망함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허망함은 무익함, 무의미함, 목적 없음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 말은 70인역 전도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헛되다라는 말에 사용한 원어와 같습니다.
구약에서 이 말은 우상 숭배로 인한 허망함과 자신의 지속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인간의 노력의 공허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마음이 왜 허망합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에 따라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장소입니까? 마음은 생각하고 계획하고 도덕적인 판단을 하고 삶의 선택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경향과 삶의 방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계시된 뜻에 따라 질서가 잡혀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삶,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 예배하지 않는 삶은 궁극적으로 무의미하고 허망합니다. 18절의 이방인들의 또 하나의 특징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총명, 곧 이해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데 책임 있는 사람의 마음의 기능을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도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말하므로 이방인의 영적인 어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에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다음으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이방인들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과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생명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그들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전혀 교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은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경외, 예배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무지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의 무지함은 마음의 굳어짐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마음의 굳어짐은 영적으로 눈이 먼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굳은 마음으로 완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악으로 치닫는 끔찍한 내리막길의 시작입니다. 그 끝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입니다. 19절에 바울은 이방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처럼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면 마음에 뚫지 못하는 딱딱한 껍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며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도 무감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감각이 없다는 것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감각이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부끄러움 같은 도덕적인 감각을 느끼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감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절제가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한 행동들을 벌이게 되는데 자신을 방탕과 부정과 탐욕에 맡기게 된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였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방탕은 모든 종류의 비도덕적인 삶에 자신을 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방탕함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다음으로 이방인들은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욕심이 더러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더러운 것은 악한 성향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더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의 정반대입니다. 욕심 곧 탐욕은 절대 만족되지 않는 감정입니다. 이방인의 삶은 비도덕적인 일에 점점 더 빠져들게 하는 만족되지 않는 탐욕으로 특징 지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사람의 탐욕을 경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따라서 탐욕은 우리 신자들도 싸워야 하는 적입니다. 20절에서 바울은 이전의 삶과 극명한 태조를 그러나 라고 말하면서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고 선언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세상의 생각이나 삶의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과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통하여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과 삶을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을 때 우리 신자들이 헌신해야 할 내용을 말하는데 그 내용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받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실천하는 삶이 그리스도를 배우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인격체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가르침에 의한 삶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과정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는 과정을 우리 신자들이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21절에서 설명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가르침,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하시는 가르침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곧 주님 되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므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배우고 있는데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진리에 따라 배우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라 하지 않고 예수라고 호칭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친히 삶에서 보여주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진리는 예수님 그분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께 대한 진리를 먼저 받아들이고 그분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거룩하시고 온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리 신자들이 받은 가르침의 내용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정체성에 따라 자신의 삶을 맞추어야 합니다. 옛사람은 범죄한 아담에 속한 옛 성품을 말합니다. 이는 불순종, 죄된 속성,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이 죄된 속성들을 온전히 완전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은 위에서 열거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의 특징인 방탕함, 부정함, 탐욕을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그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죄 그 자체가 속이며 썩게 하는 능력이 있고 파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죄를 그대로 두면 계속 썩게 되며 파괴가 되어 궁극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죄삭은 사망입니다. 그 옛사람 우리 신자들의 이전 삶의 방식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배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방식에 속한 모든 부패한 행실들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신자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순서일 텐데 바울은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과정을 추가했습니다. 23절에 너희 마음 안에 있는 영에 의해 새롭게 되어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개역개정은 심령이라고 번역을 하여 사람의 영으로 이해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에베소서에서 등장하는 영은 성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바울은 우리 신자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이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인데 특별히 신자들의 마음에 계신 성령님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새롭게 되라는 권면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권면과 비슷한 권면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님은 우리 신자들의 마음에 계셔서 새롭게 되는 것을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신자들의 삶에서 육신에 따라 살고 생각하는 경향을 깨버리시는, 변혁시키시는 역동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새롭게 되라는 말의 형태는 지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은 이 땅의 삶에서 성령님에 의해서 계속해서 새롭게 되도록 기도함으로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신자들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새 사람은 진리의 의와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진리의 의는 진리로부터 오는 의라는 말입니다. 새 사람을 특징 짓는 의와 거룩함의 은혜는 진리 곧 하나님 그분에게서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은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의 그분의 속성으로 특징 지어지는 삶입니다. 새 사람은 옛 사람을 개선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새롭게 지어지는 것, 새 창조에 의하여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형상과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아멘. 바울이 우리 신자들에게 이전의 험한 것들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권면할 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자들이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이방인의 특징에 머물러 있던지 그리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행실에 따라 육신에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는 지금 곤고한 날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란 도구를 통하여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고 우리 신자들 삶의 방식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계십니다. 이 곤고한 날에는 우리는 기도함으로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평안할 때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삶에 있는지 우리는 회개함으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따라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곤고한 때 고난의 시기 우리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허망하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되돌아 몸으로 회개하는 과정이 우리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과정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눈을 빼고
손을 끊는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이 부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눈이 범죄하고 손이나 몸의 다른 지체가 범죄하고 더 나아가 마음에서 범죄했을 때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마음 안에서 눈을 빼고, 실제로 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 안에서 눈을 빼고 손과 지체들을 자르고 마음을 자르는, 마음의 할례를 하는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쉽게 회개하는 립 서비스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의 무게를 깊이 느끼고 마음 안에서 자른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마음 안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경험할 때까지 우리는 죄와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성령님으로 마음이 새롭게 되는 과정은 쉽게 가는 과정이 절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죄의 무게를 심각하게 느끼고 옛사람에게 속한, 육체에게 속한 죄된 마음을 잘라내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고통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고통이 수반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마음에서 회개의 산고가 있어야 마음이 진정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때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회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화면에 있는 로마서 12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몸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말합니다. 개인적인 삶, 부부관계, 가정에서의 삶, 사업과 직장 그리고 취미생활, 모든 것이 우리 몸이 하는 활동입니다. 이 곤고한 때에 우리 몸이 하는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개인적인 삶이나 부부관계나 가정이나 사업과 직장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진지하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마음을 찌르시면 회개함으로 그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을 우리는 회복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곤고한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에 의하여 회개함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계신 성령님으로 늘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입기를 이 시간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권능 부어주심과 우리를 새롭게 하심이 이 땅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방탕과 부정과 탐욕을 온전히 버리고 마음에 계신 성령님에 의하여 새롭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소망하는 저희 수만교 성도들 모두 위에 하나님의 권속들 위에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주 동안 매일매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희가 늘 기억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한 주 승리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